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 외에 인간의 추락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교회 예배나 부흥회나 사경회나 신앙서적을 통해서 회개를 강조하는 말 수없이 듣고 보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뉘우칠 회, 고칠 개, 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회심과 같은 뜻으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깊이 뉘우치고 고쳐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대표적인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설명과 언급이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 마음과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찾아봐도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니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신앙 인격의 변화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도대체 죽은 행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음과 행실을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할 버릴 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죽은 행실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범함으로써 더 이상 에덴 당원에 살 수가 없어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선악과 범죄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죽은 행실은 바른 행실로 바꾸어 영생을 얻으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며 주님의 오시를 예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소리 높여 외치셨습니다. 죽은 행실을 넘쳐난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우리 몸의 성전에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에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행실을 계속해 나간다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고 버리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은 행실을 버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 주님의 인격 담고 본받아 새 생명의 삶을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 가운데 죄악성이 불어박힌 인간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 시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섭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7족 이 세 가지를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삼고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복 피차의 실천을 위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을 찾아보면 44절을 찾아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럼 이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은 들을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자고 하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에덴 당원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따먹으면 중단한 선악과를 불순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무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서늘하는 선악과 나무와 영생하는 생명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때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 나무를 따먹었더라면 하나님이 생명의 영성의 내주 하별이 되어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 든 나홀에 추방된 것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과 하와의 심령 속에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아담 자손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유전 전가된 7가지 죄악 성질을 가진 원죄의 죄를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종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죄가 우리 몸에 박혀있기 때문에 인간을 가리켜 완전 타락, 전적 부패의 상태라고 신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는가? 31절의 말씀,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께까지 강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면 44절에서 너희 아비야 마귀에서 났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손에 치가면서 마귀에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네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마귀가 유대인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힌 마귀적인 성질, 곧 원죄의 칠족 죄악성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성이 그들의 심령에 뿌리 박혀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일지라도 영속의 죄악성 뿌리가 박혀 마귀가 원하는 바를 계속한다면 그 영만은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범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법칙 때문에 계속 범인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내 속에 거하는 죄 곧 원죄라는 하는 죄악성이 불이 박혀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할 환경이 주어진 마음속에 죄의 법칙에 나타나는 죄악성이 영속에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죄악성을 하나님에게까지 그 거를 추정하면서 죄를 가중시켰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을 찾아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들은 마귀의 자들이 나타나더니 무너져 의를 행치 아니한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소고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친 후 영적 성결한 척 영적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나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뿐만 아니라 영적 성결한 척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 전체를 포괄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본절에서 마귀의 잔인한 영속에 뿌리 박혀있는 원죄 곧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의 죄악 성질 때문에 마음과 행실이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과 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선한 행실이 완전히 제거되고 죄악성의 지배를 철저히 받는 마귀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전체를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학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란 말로 표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는 도무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사람의 심령 속에는 죄악성이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선악과 범죄로 사람은 타락하기 이전에 생존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본능과 같은 정욕은 있었지만 부패하지 않은 순수한 정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을 따먹었더라고 하나님이 내조합일된 심령천국을 가지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한 죄를 범함으로써 심령 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순수했던 정욕은 불순한 정욕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나원에 추방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와 불행 속에 뼈 빠져 버린 처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내조 합일되어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될 사람의 심령은 마귀와 지배하는 마귀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낙원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람 속에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 나라, 그 심령천을 마귀에게 잃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사람의 영을 하나님 나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의 심령을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영 안에 뿌리 박힌 죄악성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된 심령 천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날, 그 사람의 영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낙원에서와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키는 영적 원리가 구약 성경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의 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정하신 장소는 가나안 7쪽에 살고 있다는 가나안 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셨고 그 후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출애굽 1세대를 다 사멸시키시고 죄악을 몰고 자란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도족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심령천국을 차지하고 있는 원죄의 7 죄악성을 축출하고 하나님의 심령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모형천국 진리가 곧 에덴 낙원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곧 마귀에 빼앗긴 사람의 심령을 대다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힘입어 출애굽하고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행실이 정결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것은 성령께서 심령 속에 내주하심으로 7종 죄악성이 제거되고 합일되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7 토착 민족의 여호수아와 그들은 출애굽 2세대의 군에 의해 정복되지 않으면서 겹을 분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7종 죄악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천국 겹을 역시 분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형질을 통해 천국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셨는데 그것은 앞길을 갈아먹는 가나안 7족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7족입니다. 잠언서 26장 25절 찾아오면 기록하기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맘이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통해서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부르시라고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가나안 7족에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니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7종 죄악성이 뿌리박힌 사람의 심령을 상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7족은 7종 죄악성 자체가 아니고 지역 백성 7 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 백성의 모형이듯이 가나안 7족은 지역 백성의 모형이기 때문에 지옥은 7종 죄악성에 있으면
사는 곳이고 죄악성이 일곱 종류로 구분되어 따라 일곱 지파로 나오는 누워진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곱 지파로 나눠주신 것을 아신다면 이것은 천국의 12종의 선에 따라 12처로 구분되듯이 지옥도 일곱 가지 죄악성질에 의해 일곱 지파로 구분되었음을 상징합니다. 7종 죄악성이란 원죄의 일곱 가지 성질을 말합니다. 그 죄악성질에는 교만한 성질과 포악한 성질과 음란한 성질과 아집성 성질과 질투 성질과 태만 성질과 거짓 성질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7종 죄악성에 따라 지옥 백성이 일곱 지파로 구분되어 들어가는 것은 마치 성도들이 각자의 행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서는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은 성도는 겸손 지파로,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은 성도는 충성 지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지옥에서는 교만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행실한 남을 무시하는 자라는 행실이 많았다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때 교만성 지파가 모여 사는 곳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엄나는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창녀촌에 들어가서 어명을 즐기며 살았다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갔을 때 엄난 지파가 모여 사는 곳으로 들어가 심판받는 시험으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 7종은 일곱 죄악 성질 때문에 일곱 지파로 구분된 지옥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면 잠언서 26절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의 죄악 성질을 가르쳐 말합니다. 성소 안에 등대에 일곱 개의 등잔불을 켜놓은 것도 성도의 양심 일곱 가지 죄악성의 지위를 받아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죄악성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 성소와 지정소를 가린 휘장에다 7번 피를 뿌리는 것도 일곱 가지 죄악성을 제거해 주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일곱 가지 죄악성 중 그 마귀의 성질이 뿌리 박힌 사람이 심령은 더럽고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돈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영속에 뿌리 박혀 있어 정과 유전되는 죄악성이 뿌리를 뽑히는 은총, 곧 성결 은총, 영적 할례 은총을 받지 못하면 죄악성을 갖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령이 곧 지옥 백성들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난 7족과 관계가 깊은 7족 죄악성의 뿌리를 뽑히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7족이 멸망되었다는 것은 영속의 7족 죄악성의 뿌리 밖에 있어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7족 죄악성을 제거받은 것 곧 영적 성결 은총, 영적 할례 은총을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단 과정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가나안 7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성도가 광야의 모든 연단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영 속에 7종 죄악성이 계속하여 뿌려 박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광야 40년단 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킨 것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힌 7종 죄악의 성질 죄짐 덩어리가 흘러떨어지는 경험은 곧 성결한 척 영적 할례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피차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가나안 7족과의 상관관계를 상고하면서 믿음대로 은혜 받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한 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죄악성인 사람이 심령 속에 들어와 내조 아빌됨으로써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심령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심령 속에 내조 아빌 7종 죄악 성질을 축출함으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심령 속에 박힌 진력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멸한 가나안 7족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7족을 지멸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분배받았듯이 사람의 영속에 박힌 7종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재림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마음 몸속에 있는 질족정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핵심 진리 말씀 받은 거 잊지 마십시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오늘 받은 교훈의 말씀을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둬나시기를. 그러나 예고 없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성취의 영생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님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